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민.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금방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옳은 일을 해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작은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굽어 조금도 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부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신 후에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이 즉시 펴졌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요청보다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그 여인을 단순히 병든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중한 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의 회복보다 규정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은혜보다 규칙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 고통받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억누르고 짐을 더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역시 사람을 정죄하거나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한 삶을 치유하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세우기보다 정죄하고 위로하기보다 판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역시 회당장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일어난 여인의 치유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보일 듯 말 듯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처럼 자라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과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한 번의 순종에서 시작되며 한마디의 사랑과 한 번의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큰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한 사람의 병이 나은 사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씨앗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 그리고 섬김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며 작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